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시온,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산에서 나팔을 불며 주민들에게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은 전무후무,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는 무서운 일이라, 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재앙은 바로 메뚜기 때인데요. 메뚜기 때를 마치 이 막강한 적군이 쳐들어와서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을 외국 군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때는 단순한 자연 이상 현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은 어디입니까? 바로 곧 거룩한 산, 이것은 예루살렘의 안에 있는 그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경고의 소리는 곧 하나님께서 바라는 소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팔은 두 가지 용도로 쓰는데, 하나는 기쁠 때, 또 하나는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경고의 소리인 것이죠.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다 알도록 경고하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날, 다시 말해서 곧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에, 임박했기 때문에 경고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은 옛날에도 없었고 또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알리듯이, 또 교회와 성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또 경고하고 알려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종말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앞두고 우리 자신이 먼저 그것을 인식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이것을 알리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알리면은, 성경에 그런 묘사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못 그렇게 하면 심판을 받습니다라고 우리가 알렸어요, 저 상대에게. 그러면은 저 상대가 그것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은 알린 저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지키지 않은 그 상대에게 책임을 부여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안 알렸어요. 그러면은 그 알리지 않았다 해도 그 사람이 책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원래 그런 것이에요. 그 죄인으로 우리는 태어나서 살기 때문에 죄인으로 마땅히 죽는 것이기 때문에 왜 안 알렸어라고 왜 그렇게 안 알렸냐고 말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안 알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을 것이고, 근데 안 알린 책임은 우리에게 물을 거라고 하셨어요. 먼저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직무유기라는 것이죠. 그 책임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물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 경고를 듣고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는 알려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돌아올지 누가 안 돌아올지는 모르는 거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 사람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우리의 판단과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우리에게 나팔 소리를 외치고 알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알겠어요. 그럼 알려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알립니까? 이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우리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여 얼마나 아름다운지. 산을 넘고 그 표현 있잖아요.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냐고. 그 듣지 않으면 누가 믿겠냐고. 가서 누군가는 전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야 그 사람 믿지 않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족한 인간들에게 선교사로 보내시고 이 땅에 파송하시고, 또 피부와 민족이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 환경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그런 환경 속에 우리를 보내시잖아요. 130년, 130년 됐죠. 1884년이니까. 그때 여기에 왔잖아요. 우리에게 선교사가 왔잖아요. 그런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와서 기가 막히다 그랬잖아요. 인습과 완전히 황무지고 어두고 캄캄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조선을 보면서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미신과 인습에 찌들어 살아가는 사람들 앞이 안 보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불과 130년, 100년 만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누군가는 가야 되는 일이 바로 선교의 일이고 이 경고하고 알리는 일이죠. 그러나 저는 말보다 삶이 더 크게 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심판을 알리는 강력한 방법은 말로도 전해야 되지만 성도들이 정말로 종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 언어 이상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땅에 다 묻어둘 것처럼 살지 않고 언제든지 떠나는 것처럼 저 사람들은 마치 여행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볼 때, 이 땅에서의 그 막 명성을 쌓고 뭐 땅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막 이런 것에 막 목숨 걸고 그렇게 하지 않는 저 사람 왜 좀 별나라 사람인가? 별그댄가? 뭐 이렇게 느낄 정도로 당신은 욕심도 없어? 벨도 없어? 뭐 이렇게 느낄, 좀 의아하다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정도로 이 사람들은 정말로 마치 잠시 이 땅에 여행 온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것이 가야 될 고향에 대해서, 본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돌아갈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자기 고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마치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모습,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이 강력하게 도전을 받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팔 역할을 하고 있나요? 나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더 저를 포함해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더 현세적이고 더 축복, 이 땅에서의 축복을 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이 땅에서의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천년 만년 이 땅에 영원히 천국인 것처럼 살려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겠냐고요. 임박한 거 좋아하네. 천년 만년 살 건데 니네가 임박했다고 그렇게 말 따로 삶 따로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임박한 사람이 그렇게 여기서 왕국을 건설하고 사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경고가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분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구름 타고 가신 그분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기로 오시는 것 아니에요. 아기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올라가시고 부활의 모습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렇다면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다 공중에서 이렇게 구름 탄다는 얘기는 구름을 진짜 타 신선처럼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에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여러분 빨리 구원을 받으시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오늘 얘기했잖아요.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운동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전 열방에 퍼져나갈 것이다. 방주로 돌아오라고, 노아 시대와 똑같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경고하고, 노아 시대처럼 우리가 방주를 짓는, 미친 소리 들리지만 방주를 산에다 짓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강력한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어떤 자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말을 외쳐도 안일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 재앙의 징조들은 뭐 알겠는데 자기는 꼭 예외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3절 이렇게 보면은 불이 앞을 사르며 불꽃이 뒤를 태우는 식, 그러니까 앞뒤로 다 이게 태운다는 뜻이잖아요. 피할 곳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태우니까 처음에는 에덴 동산 같이 완전한 곳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 나서 뭐가 됐다고요? 황폐한 들로 변했는데 이것을 피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 3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메뚜기 재앙이라고요? 메뚜기가 뭐가 그렇게 무서웁니까?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메뚜기 그거 얼마나 약하면 메뚜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근데 메뚜기 맨날 잡아먹기도 하고 저는 어렸을 때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벼메뚜기 얼마나 맛있는데. 요즘은 뷔페, 그것도 고급 뷔페나 가야 뭐 메뚜기 좀 맛을 볼까? 요즘 그거 먹을 수도 없어, 그거는. 농약을 하도 쳐가지고 못 먹어요. 큰일 납니다, 그거 잘못 먹으면. 그런데 그 메뚜기가 약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주일날 동영상 한번 보세요. 마다카스인가 거기 오는데 무슨 있잖아요. 그 하루살이 때처럼 막 메뚜기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무슨 그 불나방 무슨 이렇게 했을 때 막 그 불나방 달려들듯이 메뚜기 그렇게 날아오더라고. 근데 이틀 뒤에 우리나라 전라남도 해남에서 그 간척해가지고 한 거 메뚜기 떼라고 해요. 풀무치라고 그러는데 아주 때로 시커먼 게 누런 게 덤벼가지고 다 갉아먹어서 다 갉아먹어요. 그 다 엎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상 뉴스 영상을 제가 이렇게 동영상 뽑아놨습니다.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한두 마리일 때나 꾹 눌러 죽이죠. 아주 몇억 마리, 10억 마리 이걸로 이렇게 딱 때려 덤비면요 감당이 안 돼요. 감당. 한번 샥 내려앉아서 소리도 난다고 그래요. 삭삭삭삭. 얼마나 많이 때려 먹으면 그러면 그냥 초토화 되는 거예요. 또 옮겨가면서 삭삭삭삭 이렇게 소리 나는 거예요. 나만 하는 게 없는 거죠. 죽여도 끝이 없는데. 실제로 제가 문헌적으로 연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1957년도 이제 역으로 훑어가 봤어요. 소말리아,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부죠. 이집트 아래에 있는 소말리 해적 있잖아요. 그 소말리아에서 메뚜기 떼가 160억 마리가 덤벼서 국토를 초토화시킨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메뚜기 평균 수명이 127일. 그러니까 3, 4, 12, 4달 정도 하고 죽는 거죠. 근데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3배, 2배에서 3배를 먹어 죽을 수 있다고 해요. 나만 하는 겁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160억 마리가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2배에서 3개를 먹는다고 쳐보세요. 걔네들이 이거는 비려서 못 먹어, 이거는 뭐 해서 못 먹어 이럽니까 걔네들이? 얘는 나물이라서 맛있어 먹어, 얘는 나무라서 안 먹어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풀이건 뭐 동작물이건 나무건 뭐 하여튼 푸른 잎이라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딱 달려들어서 껍질째 다 베먹고 싹 가버리니 나만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풀을 먹고 있는 초식동물은 뭘 먹냐고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육식동물은 뭘 먹을 게 있냐고요. 아니 초식동물, 육식동물을 잡아먹는 사람은 뭘 먹을 게 있냐고요. 이게 먹이사슬이라고 그러죠. 연쇄적으로 다 굶어 죽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저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재앙이 될까?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설교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설교 원고는 다 끝났어요. 이집트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덤비는 거예요. 이 재앙, 개구리 재앙도 있죠. 흑암 재앙도 있고요. 그중에 메뚜기도 있잖아요. 확 덤벼서 다 뜯어먹으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메뚜기가 왜 재앙일까? 재앙이잖아요. 거기서 보면 알잖아요. 이게 징계잖아요. 징벌의 수단을 하나님께서 벌써 출애굽 당시에 쓰셨어요. 그런데 또 말을 안 듣고 또 그렇게 하니까 이 카드를 또 쓰시는 거죠. 그러니 메뚜기 떼 그냥 쫙 살충제를 한번 쫙 뿌리면 되지. 뿌려 보시라고 그러세요. 160억 마리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어느 세월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고 그것을 대처할 수가 없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심판이 오더라도 어떻게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치 무슨 우리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딥 임팩트 뭐 이런 영화 보면은 지구가 종말에 오면 짜잔 영웅이 난다. 헐리우드 영화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래갖고 막 우주선 타고 와서 해가지고 뭐 자기는 죽고 우주를 뭐 지구를 살렸다는 뭐 이렇게 해서 무슨 살아날 방법이 있겠다. 그건 영화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적 종말을 할 때 여기가 뭐라고 하냐면 메뚜기가 싹 다가오니까 컴컴하다 그래서 캄캄하다, 짙은 구름처럼 햇빛이 가릴 정도로 다가오는 거야. 새까맣게 달려들어. 이런 무서운 일이 다가온다, 심판이 다가온다. 꼭 저는 메뚜기로만 한정 짓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메타포 은유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메뚜기 하나밖에 없었겠어요. 열재앙, 출애굽에서 열재앙도 보듯이 10가지나 쓸 수 있는 카드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까짓 거 메뚜기만 연연하시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내렸다는데 우리는 그 아니란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렸을 때 누가 감히 감당하고 누가 감히 대처하고 누가 감히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이제 내일 묵상하는 것부터가 그 얘기인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수밖에 없지, 와도 우리는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강팍한 마음이 있을 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니한 생각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왜 그렇죠? 바로 우리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 떼의 습격, 이것은 뭐 어떤 생태계 파괴, 뭐 고온 현상, 뭐 이런 식으로 지금도 뉴스에서 나오던데,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상 자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 닥칠 이 습격은 그런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왜 그걸 아냐면은 선지자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분을 통해서 먼저 뭐 했기 때문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선포해놓고 선언해놓고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상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심판임인 것을 깨달는 것이죠. 그것은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마치 종말의 전조 증상과 같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이 빛을 거뒀다. 이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전조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릴 것에 대한 어떤 그 샘플, 예고편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를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군대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죠.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니, 하나님께서 그 군대, 곧 메뚜기 떼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진두지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군대가 너무 힘이 크고 명령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해낼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여호와의 날은 누구도 피하거나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재앙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도적인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 살려는 이 죄인들의 이 불의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지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사람들은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지겹다 이러면서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이 안일한 사람들, 마치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하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나는 오늘 소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봐야 된다는 둥, 오늘 밭을 샀으니 계약성사로 가야 된다는 둥, 난 신혼이라서 못 가겠다는 둥, 이런 식으로 주님의 잔치에 거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말이죠. 오늘 1절 말씀이 저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 나팔, 고대로부터 나팔을 불며, 양각나팔이라고 하죠. 양의 뿔로 만들어가지고 양각나팔. 저도 이스라엘 선교할 때 우리 저기 노 목사님이라고 같이 갔던 목사님이 자기는 그 악기 같은 걸 해가지고 기념으로 그 뿔을 사가지고 끝까지 그 며칠, 20며칠 되는 거 끌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맨날 공항 갈 때마다 지적받고 이게 뭐냐고 그래. 뿔이라고. 이 동물 뭐 같이 생겼으니까 자꾸 이 관세에서 문제가 삼는 것 같아요. 뿔이라고. 그래서 한번 불어볼까? 근데 이렇게 불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여러 개 해가지고 이렇게 부부 불면은 얼마나 크게 소리가 들리겠어. 마치 우리로 치면은 뭐 그 전쟁할 때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랑 비슷하죠. 부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두 가지 용도로 썼습니다. 하나는 50년마다 오는 그 희년이라고 있어요. 희년 아시죠? 노예가 다시 회복되고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이때 나팔을 불게 했어요. 이때는 좋은 의미로 부르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외적이 침입했을 때도 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봉화에 불이 올라가는 거죠. 이때 나팔은 경고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 삶이 나팔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종말을 느끼고 깨닫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다 놓고 갈 것, 불타고 갈 것,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진짜 보물을 하늘에다가 쌓아두고 살아간 현명한 자의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다 썩는다고 그랬어요.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시대가 지나면 바뀐다고 그랬어요. 소자 한 명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고 나에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 미련 두지 마시고 불타 없어질 거에 연하지 마시고. 우리는 수의를 입을 때 주머니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수의 아시죠? 수의 보셨죠? 주머니 없어요. 주머니 없어요. 그런 것처럼 다 놓고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늘에다가 쌓는, 보화를 쌓아두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우리가 될 때 그 삶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도 종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구나, 그걸 깨닫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온에서 나팔 불며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외치는 것처럼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심을 우리 말로써 또 그리고 삶으로써 경고하며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자도 예외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일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방법이 있겠지, 하늘 뭐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영화일 뿐이에요. 성경에 어떤 표현에 의하면 우주의 축이 말린다고 그랬어요. 축이 말린다. 우주의 축이 말린다고요.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지구가 폭탄 떨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주의 축이 말려 돌아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개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피할 길이 없고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불의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할 때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요엘서 뒷부분, 이제 회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87장 아까 불렀던 찬양지 오 8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영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우리 세상 괴롭고 걱정 근심 주여 원하는 것을
임박했는데 안일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정말 종말을 대비하며 본향을 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심판이 내리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죄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메뚜기 때의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현명한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나팔을 불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알리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가 그 책임을 당하지 못하는 직무유기임을 기억하시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서 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으로서 정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피할 길이 있겠지, 하나님,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뚜기 때는 하나님 메뚜기 한 마리는 별거다니지만 그 때로 덤빌 때 감당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한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서 내리는 심판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일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이것을 대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죄값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만 있었던 일이 바로 최근에 해외에서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이 빈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깨어 경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역할을 저희 교회와 저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외치며 회개를 촉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리는 죄악 때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팔을 부는 이유가 모두 다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전에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뚜기 때까지 마음대로 부르시는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하게 하시고 두렵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마지막에 무서운 심판이 올 전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기도하며 대비하며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타버릴 것에 마음 두지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늘에다 보화를 두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